여러분, 미국에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참 불행하게 자랐는데 그 부모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는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구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싹 텄어요.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새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이 새아버지는 구타는 하지 않아요. 엄마를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얕아가지고는 어머니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기치고 엄마의 돈을 다 빼앗아가고,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도 성격이 아주 개팍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어린 시절을 자랐던 오스왈드 이 학생은 남에게 늘 공격적인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구가 막 부서져 있고 욕을 하고 또 엄마 아버지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여가지고는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뭐랄까 가시돋친 그런 상황, 증오감에 불타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친구와 늘 싸워요. 날마다 싸움을 하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퇴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때마침 미 해병대 자원하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병대는 훈련이 세긴 합니다만은 그 대우가 괜찮습니다. 잘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동료와 불화로 말미암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훌쩍 들어서 30이 넘었는데 이렇게 쭉 떠돌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잘 유지를 해야지 마음 먹고 나는 지나간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이런저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쓴뿌리로 가득 친 마음 때문에 가정생활이 정상일 리가 없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할 리가 없죠. 부부싸움,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날 또 말이에요, 아주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총 한 자루를 들고 얼마 전에 자기가 겨우 취직한 회사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12일입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르칠 그때 달라스의 다운타운에서 방아쇠를 당기는데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죽죠. 누가 죽냐? 존 F.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스월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삼당학자라든지 범죄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해요. 뭐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비록 처음에 시작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그거 안 보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던데 뭐 그래 다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뭐가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면서 자라면서 수많은 쓰라림, 상처,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계속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뿌리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오스왈드처럼 자기 인생을 작살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만인가? 결국은 주변까지 다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쓴뿌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쓴뿌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살아나는 쓴뿌리인데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를 통해서 발견하는 쓴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쓴뿌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독한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함께 살펴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을 다 망쳐버리는 이 쓴뿌리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고 시작하는 새해 벽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뽑아야 될 쓴뿌리가 뭐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에 따라 하십시다.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입에 담아서 한 말을 해보세요. 한 번 더.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 올린 사사들을 살피고 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기억나십니까?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어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암몬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랬어요. 자, 입다의 활약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사사기 11장인데 같이 읽다가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예, 입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마는 멸시천대 많이 받았죠. 왕따를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쫓겨나서 번방에 이렇게 살았어요.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입다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는 암몬이 정작 막 싸움을 걸고 쳐들어오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영입하는 겁니다. 도움을 help me 하는 거예요. 정말 얼굴이 두껍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동족이니까 동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항복해 온과 동시에 입다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입다에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1절 마저 읽으시면 되는데, 자, 내가 시작.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함께 가서 싸우지 않도록 했느냐라고 말하는 얘기. 어디서 이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나 막 데자뷰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서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입니다만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따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물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간 그 에브라임은요 이상해요. 뒷북치는 데는 아주 유명해요. 기드온 때도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니 말이에요. 오늘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때문에 얘 버릇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쪽은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통쳐가지고는 에브라임 그렇게 부를 정도로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 재력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근데 정작 정쟁이 나면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나서지 않아. 주변 눈치만 살살살살 살폈다가 유리한 쪽에 그냥 싸움이 끝나면 공치사를 하려고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가만히 숨죽이 있고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뭔가 주장할 일이 있으면 나서 가지고는 공치사를 늘여놔. 교회 안에도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는 내심 모른 척하고 뚝 하고 그냥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영광받는 자리에는 나서는 거죠. 여러분, 여유가 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또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 자체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냥 반복적으로 옛날 하던 버릇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기드온 때 시비를 걸며 억지를 부리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억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적대감을 불태웁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네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까지도 완전히 불살라지를 그냥 불태워버릴 것이다. 기가 차잖아요. 아니, 입다가 뭘 잘못했다고 다 불살라 죽인다고 그렇게 왜 말이에요? 암몬으로부터 구해준 것도 탓입니까? 싸워서 대적들로부터 구해준 것도 그 잘못입니까?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야,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에브라임이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얀체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래도 조금 뭔가 이상해. 왜 이러는가? 바로 쓴뿌리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쓴뿌리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더러워지느냐?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냐면 나서라고 말해요. 이 나서라는 말이 잘못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없던 것이 생겨났구나, 원래 없었는데 이게 뭐 생겨났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요. grow up이에요. 자라났다라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쓴뿌리가 돋아나서 돋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던 이 쓴뿌리가 자라나니까 이번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 정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되지 못한 상처, 이게 막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지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막 농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는 이 쓴뿌리, 그런 걸 언제든지 뭔가 이렇게 툭 터질 수 있는, 언젠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나 어떤 이 문제에 딱 걸리기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만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쓴뿌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에브라임 속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뭐였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쓴뿌리의 실체를 알고 봤더니 또 뒤지고 열어보고 속을 향해 가봤더니 대단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시답잖아. 참 정말 치사한 거야. 자,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면 모르고 쓱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비롯해가지고
길라 사람, 그러니까 입다가 길라 사람이잖아요. 출신이 그렇잖아요. 길라 사람을 뭐라고 폄하하는가? 여기서 뽀롱 다 나요.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라 사람, 그러니까 입다, 너네들 뭐다?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다. 도망한 주제에 무슨 왕노릇하고 뭐 민족을 구하고 어디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사가 되어지고 말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길라 사람이 정말로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가 맞냐?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그 길앗의 뿌리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의 종족이라. 마길이 이제 나옵니다.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앗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지파냐 하면 이스라엘의 명색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에게서 도망간 자라고 무슨 어디 노예 취급, 종 취급하면서 왜 그렇게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가짜 뉴스 만들어와서 지금 유포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입다가 문제가 아니고 길라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뭘 까고 싶냐면 므낫세 지파를 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동생이었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제 야곱의 수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보고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병문안을 갔다가는 두 아들로 하여금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손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는 그러니까 장자 므낫세의 머리가 이제 위치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밀어놓고 이제 아버지의 왼손 밑에는 에브라임이 머리가 닿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야곱이 손을 X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도, 야 이건 편하지만 이거는 기도하기도 참 어려워, 그죠? X자로 이렇게 막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이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얘가 장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기억나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므낫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X자로 기도를 하죠.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자가 받아요. 이때부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합니다. 최고의 지파라는 자긍심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치룰 때 가나안 입성에 영웅으로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 자긍심. 근데 좀 세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쓰임받냐 하면 입다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자, 사사기 6장 15절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처럼 작고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어디 나부랭이가 와가지고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해. 그 일부러 전쟁에 안 나갔어요. 우리가 안 나가줬는데도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승정보를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 입다가, 그것도 기생의 아들을 주제에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쓴뿌리의 그 실체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결국 뭐예요? 유치 찬란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건 못 봐. 볼 수가 없어. 나보다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쓰임받았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았던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걸 퍼뜨리면서 폄하시키는, 우리의 종주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 그게 겉으로 보면 대단한 어떤 명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의 명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화날 만하지, 내가 지금 성질 날 만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뜯고 포장을 뜯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시답잖아. 치사한 것들이야. 그러나 이게 이 치사한 거, 시답잖은 거,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인데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없도록 오늘 새해 벽두부터 성령이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쓸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침받아야 될 쓴뿌리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되살아나는 쓴뿌리. 되살아나는 쓴뿌리. 입에 해보세요. 되살아나는 쓴뿌리. 되살아나는 쓴뿌리.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로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입다가 대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 때와는 이게 사뭇 다른 거예요. 기드온 때는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드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뭐 기분 좋게 해줘요. 그리고 막 에브라임 대단하다고 막 치켜 세워줘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입다는 사뭇 달라요. 무서워요. 에브라임이 싹 쓸어버려요. 자, 4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이제 새를 딱 모으는 거,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린 거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야. 사자의 커터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브라임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앞서서 에브라임이 입다를 비롯해서 길라 사람을 도망자라고 조롱을 했는데 말이에요, 거꾸로 자기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가지고 막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길라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토를 딱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 다 색출해냅니다. 색출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발음으로 색출해내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 너 에브라임 지파냐? 아니라고 말하면 증명해봐라. 쉽볼레라고 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레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레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쉽볼레, 쉬 발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예를 들면 그 말을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이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세게 경음화 해가지고 쌀 그러면 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살. 경제 얘기해보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기억납니까? 맨날 경제 이렇게 말하고, 전라도 사람에게 국민의 이렇게 말해보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으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해서 어떻게? 싹 다 죽여.
얼마나 죽였느냐? 6절을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의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한 시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였느냐? 32,000이었어요. 이걸 고려한다면 진짜 지금 42,000 정도의 숫자는요, 웬만한 장정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이 쓴뿌리 새해 첫 주일부터 반드시 해결하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